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026년 11번째 주일 사순절론 제4주 2부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바쁜 순례의 여정을 저는 나름대로 이제 걸어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그리고 경북의 김천, 그리고 서산과 당진, 정말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자리에 또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인가? 또 필요한 자리에 내가 지금도 있는가? 이 물음은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2달 동안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자리에 대한 고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순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곳에 여행을 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금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존재의 의미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또 태어난 것보다 자라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3의 나름대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잘 압니다. 많은 거처를 우리가 이제 거쳐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의 일생을 이제 안개라 또는 아침 이슬과 같다. 해가 오면 뜨면 반드시 또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순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곳에서 숨을 쉬며 사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순례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족의 숨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무리가 됩니다. 살아있기에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걷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이는 100세에 가까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짧은 그런 인생을 살다 이제 돌아가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는 것이 지극히 적고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순례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세계의 몇 나라를 좀 다녀보았습니까? 아니 세계의 나라는 그만두고 대한민국 17개 시도군 구석구석을 여러분들 다 다녀보았습니까? 한국을?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 우리가 늘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서 느끼는 것은 내가 착각 속에 살았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심을 가져봤는데 새로운 곳을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아직도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요. 또한 순례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상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 그 의미가 이 순례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볼까요? 그대는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순례자의 길은 다양합니다. 높은 산을 때로 넘어야 되고요. 끊임없는 걸어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한 무더운 여름 날씨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고, 어느 날에는 추운 혹독한 겨울을 또한 넘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오늘 내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알 때에 또한 뭐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오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분명히 인식이 되어질 때에 또한 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한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모습이 어떤지 이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이러한 상황 주변에는 여러 인물들이 지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를 이름을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여러분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제 보냄을 받아 어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보다도 위에 있고 이스라엘 왕보다 임금보다도 위에 있는 최고의 자리,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권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반드시 책임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재판정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형을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이제 삶은 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이제 와서 그를 고소고발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판결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재판을 어떻게 했을까요? 법리대로 또 법대로 사실 정의롭게 빌라도는 판결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정의롭지 못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발당한 예수를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신문을 취재를 하면서 예수가 죄가 없는가 계속 신문을 했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한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죄가 있다고 고소고발당해서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 자, 이게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재하고 신문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또 오늘 본문 22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3번씩이나 조사하고 또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절대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에게 여러분들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 될까요? 유죄라고 선고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예수님을 유죄, 여러분들 형을 내려요? 아니면 이 사람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으니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 돼요? 무죄라고 선고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빌라도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과가 죄가 없음을 알면은 이제 고소했던 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1차, 2차, 3차 다 신문하고 또 알아보아도 예수는 죄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예수를 고소고발했습니까? 막 나무라지 말고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의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권력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로마의 이제 총독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통치를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민심들은 뭐예요? 소란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다가는 뭐예요? 민심이 소란하고 소동을 피우게 되어지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 오늘 이 빌라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를 죽음으로 내어주고 맙니다. 자신은 합리합니다.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다.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다. 혹여나 여러분들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음에도 적당하게 책임을 면피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선고하지 못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기를 했습니다 라고 오늘도 적당한 타협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지 아니할까요? 이렇게 산 빌라도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에도 아주 잘못된 죄인이므로 오늘까지 그의 이름은 불리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완용 하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왜요? 매국노요? 영원히 그는 매국노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만 눈이 어두웠던 그 삶의 자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그런 매국노의 이름으로 남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순간만 합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반드시 짊어져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이루어가는 진리를 따라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 법정에서 주변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두 번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예수님의 말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신문 보니까 안 되니까 야, 우리도 여러분들 증인들을 때는 부르잖아요. 그렇죠? 검사나 재판관들이 증인을 씌워놓고 또 다른 어떠한 죄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대제사장 불렀어요. 관리들 다 불렀어요.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 이전까지 대제사장들은요 다 숨어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분을 감춥니다. 실은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항상 시대에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사장들은 여럿이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뭐예요?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렇게 되면 정상인데 대제사장들. 왜 그럼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많았느냐? 당시에 바로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 돈 버는 중요한 자리가 대제사장 때문에 뭐예요? 로마의 그러한 이제 총독들 그리고 관리자들이 빌붙어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던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그러한 자리를 돈 주고 샀던 이들. 엄청난 돈을 손에 줄 수 있는 그 시대. 바로 그들.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충동하여 고발하게 하고 살짝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장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 서게 되어진 그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자신의 부끄러운 속 모습이 드러날까 봐 나는 뒤로 몰래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을 앞에 전면에 딱 내세워서 그를 조종하고 내 이성만 챙기려는 우리의 모습, 돈만이 아니라 명예, 권력, 겸손한 척은 있는 척 다 하면서도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면 이 또한 오늘 대제사장들과 같은 나의 모습의 자리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봅니다. 또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군중들이에요. 다 같이 군중들. 자, 이들은 이렇게 오늘 2절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뭐하며?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백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수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하여서 드릴 것을 세금 바칠 것 세금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막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백성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도 해가 되고 로마 제국에도 해가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오늘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군중들이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행적을 살펴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오늘 이 군중들 가운데도 예수님 보리떡 삭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뭐예요? 나눠주고 베풀 때에 그 떡을 먹은 자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야, 참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을까요? 38년에 환자를 고칠 때에도, 야, 정말 도저히 고침받을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고쳐준 그 사람은 과연 없었을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 찬양대가 기뻐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오늘 이 법정 앞에 선 무리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마음껏 찬양했던 자는 과연 그곳에 없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오늘도 잘못된 그런 주동자에 의하여서 그들은 함께 예수를 죽이라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가스라이팅 당했죠. 그래봐요. 똑같습니다.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 무리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욕심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가지고 뭐예요? 앞에서 막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왜?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뒤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고 뭐야 따라서 남들이 죽여라 죽여라니까 아무 영도 모르고 죽여라. 이게 오늘 군중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가 앞장서서 소리를 높여 막 외치면 정확히 그 상황과 모든 일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같이 뭐예요? 따라서 나가는. 일당 3만 원 주고 5만 원 준다고 하니까 같이 손을 들고 하는 이 모습이 있지는 아니하는가. 시대의 주류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습.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복음의 길을 끝까지 반석 위에 서서 바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 법정에 섰을 때의 중요한 인물 하나가 헤롯이에요. 자, 8절 한번 먼저 볼까요? 성경을. 헤롯. 띄워주세요. 시작. 헤롯이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거로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 헤롯 분봉왕이에요. 빌라도는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고 헤롯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오병이어 막. 그러니까 이 헤롯 분봉왕이 야, 그러한 자가 내게 와? 야, 그러면 나에게도 엄청난 일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 아닌 기대가 잔뜩 있었어요, 헤롯 왕이. 근데 그가 때마침 왔어요. 옆 사람에서 잘 왔어요. 그래 봐봐.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내가 그대만 오기만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도다. 그래서 야, 내게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보니까요, 예수가 말도 안 해요. 기적도 안 일으켜.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를 없음 여겨요.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빛난 옷을 다 입혀놓고서는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보내요. 나와는 이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왜냐면요, 기대한 것만큼 충족이 되지 않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유익이 되어졌는데 아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별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혹이나 오해는 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그런 교회 나올 때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뭐게 하면은, 야,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대. 교회 가면 아프던 몸도 갑자기 안 아프고 깨끗이 난대야. 그리고 아유, 그놈의 아들내미가 속을 있는 대로 썩였는데 교회 다니면 그냥 갑자기 아들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착한 아들로 바뀐대.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뭐예요? 잘 되어진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기대를 가지고 정말 나왔는데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안 될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래 봐. 오늘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지요? 우리 교회 늘 없을 것 같다. 교회에 다녀봤는데 기대해봤는데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뭐 교회 다녀봤다 교회 나가봐도 뭐 기도해 별거 아니네. 이게 오늘 헤롯의 모습이에요. 만나봐야 별거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기대가 있어. 오늘 저 시장님 만나면, 저 군수님 만나면, 오늘 내 이 어려운 문제가 사업이 쫙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예?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장의 군수님이 한마디만 딱 하면 이제, 야! 그런데 얘기해 봤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에이, 괜히 3만 원짜리 한정식만 샀네. 이 생각 들어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헤롯이에요, 오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또한 이런 것은 없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책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빌라도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성만 챙기기 위하여서 종교와 신앙의 양심까지도 완전히 버려버리고 종교 지도의 자리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줏대도 없이 그저 사람의 손등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군둥줄처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도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귀찮아하고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만 서 있는 헤롯의 자리에 나 또한 서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마지막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는 발을 붙이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처럼 억울할지라도 침묵하며 마지막까지 그 걸음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지만도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길, 이러한 자리에 우리도 서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모실 때에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멋진 자리로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